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싣고 달리는 축복 열차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과 찬양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유럽 선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새 도시가 등장합니다.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데살로니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우상과 철학이 가득했던 지성의 도시 아테네입니다. 특히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참 하나님을 변증하는 바울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그 치열한 복음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모두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다양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을 시기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 사람이 만든 금이나 은 우상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한 바울의 용기가 가슴을 울립니다. 세상의 지식과 문화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바울은 꿰뚫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아테네의 바울처럼 세상 속에서 당당히 믿음을 이야기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바람은 바울을 고린도로 이끕니다. 다음 읽을 18장에서는 바울의 평생 동역자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화려하지만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요? 그리고 밤중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준 만남과 위로가 있는 18장 통독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통해 복음 앞에 선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축복열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여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아테네의 바울처럼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합니다. 다음 18장에서 뵙겠습니다.